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으니 제게 큰 다행입니다. 무난합니다. 갈렙 상고의 7 정죄하고 회개하고 시리즈 네 번째 순서입니다. 제목은 죄 있고는 천국 형제 불가하다 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그리고 20절 읽겠습니다.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고 그가 들으면 회개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듣지 아니하거든 네가 말한 데서만 그치지 말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할 때 그 말마다 정참게 하라. 그렇게까지 하여도 안 듣거든 그 17절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서 또한 그에게 권고하도록 하여라. 교회의 말로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가 그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자복 회개 아니하고 그저 남에게 잘못을 돌리며 자기는 죄와 그 죄에 대한 삭신 사망과는 무관하다 라고 주장하거든. 그때는 그를 어쩌겠냐. 어쩔 수 없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보건데 몇 가지 우리가 눈여겨 챙겨볼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요점 중 하나 눈을 부릅떠 살피다 가는 중에 있는 여인을 현장에서 붙들어 온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 손에 들려진 그 돌들 그게 그 죄짓고 있었던 그 범죄 중인 여인을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한번 참아주소서. 내가 앞으로는 나의 지은 죄 대신에 무슨 방법을 다해서라도 내가 갚으리이다 해서 그녀가 그렇게 될 때 그의 죄를 찾아내고 정죄하고 돌 들고서 막 쳐 죽기를 뜻하였던 그들이 그때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던 어찌됐건 그때 상황처럼 그렇게 되고 돌아갔다면 그야말로 그녀를 저희 한 형제로 얻은 것이다. 만약 이들이 눈을 부릅떠서 가늠하던 현장을 발견했고 정죄했고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이겠다고 왔는데 이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함이 주 앞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할 때 그들이 내 형제여 내 자매여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율법 내신 그 의도셨는데
그날 그 행위가 마태복음 18장 15절 딱 그만큼만이었다면 그야말로 그 광장에 모인 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돌을 들었던 것이 참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온 율법과 계명의 강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 참 사랑인 줄 알고 놓친 형제를,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 형제여 자매여 하게 하라고 낸 사랑을 강령으로 한 법인 줄 알았던 것으로 되어진 것이겠으나 예수님의 그 노래 가슴에 마지못해 돌을 내려놓았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여인을 지켜보지 아니하고 같이 가려고 하지 않고 버려두고 가버렸으니까 이 예수께 나와왔던 이 돌든 자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를 저희는 다 지킨다고 했지만 아니요, 참으로 그 정점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또 챙길 요점 둘, 죄 짓고 있는 자에게 가서 그 정죄할 것을,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형제에게 가서 권고를 하는데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그 모자라거든. 두세 사람을 정참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참 인정받을 만한 좋은 사람을 데려가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데려가야겠죠. 누구 죄지은 사람 상담하러 가면서 문을 부릅뜨고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 말고 참 사랑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정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도 안 되거든. 그걸로 그치지 말고 또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교회에 말하여서 교회가 불러서 교회가 정말 교회의 수준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상담하고 가서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지금 그러지 않고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던 당신 앞에 진노 밖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그에게 말했을 때 그 형제가 교회의 말을 듣고 아니면은 그 처음 두세 사람의 말을 듣고 아니면은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는 죽어 마땅한, 나는 앞으로 진노가 온다 하더라도 나의 지은 죄에 대하여 상응한 대가일 뿐입니다 라고 함으로써 거기에 함께 계신 십자가 대신 지신 주님의 그 자기 십자가를 그에게 안겨줌으로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그 죽음을 주셨으니 그렇게 하여 그로 주의 의로 의 입고 함께 한 형제로 남게 하고자 했으면 주님께서 해석하는 율법의 의도대로였다 그겁니다. 왜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 자기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지었다 한다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지어도 멸망할 뿐이고 알고도 지으면 더 맞을 것이고 하지 죄를 짓고는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멸망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로 하여금 지금 당신이 행하고 있는 그것은 죄입니다. 죄인 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정죄, 사랑의 정죄로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문을 부릅뜨고 찾아서 정죄하라고 하신 것이 근본 뜻이시니 어찌 이것이 하나님 뜻, 이웃사랑, 그 강령, 율법과 계명 아니겠으며 그렇게 된다면 이 모두가 이 사랑의 이웃사랑,
율법과 계명을 모두가 다 지킨 게 아니겠습니까? 더하여 챙겨볼 요점 셋.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 그러게 이 오늘 처음 설명드린 내용의 본문에서 이어져 나가는데 본문으로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이어지는 내용의 그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구절만 뽑아내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 기도해도 두세 사람 모여 무슨 역사해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 막연하게 계신다 하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 정죄를 위하여 한 사람하고 두세 사람 모이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저로 깨닫게 해주기 위한 그곳에 그리고 또 제가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그 현장 그 두세 사람은 두세 사람으로 정참케 한 비록 교회가 아니라도 그를 위하여 하는 그 현장에는 나도 반드시 그들 중에 있다. 그들 중에 있다. 그 내 이름으로 그 모인 곳 너희가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 중에 내가 할 기도가 무엇이겠느냐? 아버지요. 지금 회개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저들 가운데 저들 옆에 십자가 지게 해서 멀지도 않고 바로 옆에 나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아버지 뜻대로 죽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이 사람에게 제가 아낌없이 주리이다. 주여 아버지여 이걸 감안하시사 이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같이 하시겠다.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형제의 죄를 찾아 정죄해 주고 이에 그가 그 형제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 회개한 죄인으로 하여금 저희와 한형제가 되도록 그 정죄에 동참한 두세 사람 그 죄인의 완전 사함 아직도 지금 계속이니 홀로 하나님께 홀로 사실 수 있는 다만 사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토록 물하라며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저를 용서하오니 우리에게 죄 지은 저를 용서하오니 아버지께서도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는 뭡니까? 회개하는 저나 근거하는 우리나 다 우리와 한 형제로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저를 그리고 우리 또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야 하고 이 매는 것도 푸는 것도 이 두세 사람 이 기도 그 매인 것을 푸는 데 있어서도 이 두세 사람의 기도 올려드려야 하고 이 모임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함께 하셨으니 다른 두세 사람의 경우는 혹 몰라도 형제를 다시 되찾기 위한 사랑의 정죄를 하고 근거를 하고 있는 그 두세 사람이 이 사람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나도 거기 함께 있어서 내가 내 아버지여 내가 저의 죄를 사하여 사오니 이들의 소원대로 하늘에서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너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에 동참하리라 하시며 그 기도를 주도하시겠다는 바로 그런 뜻이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요점 하나 더 네 번째 해서
아예 형제들은 형제로 사는 사람들은 제가 아예 죄인이 되지 않도록, 정죄가 되지 않도록, 정죄받을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라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자기가 갚을 회개 죄에 대한 그 보응의 열매를 갚아가는 또 하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이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은 왜 당신이 내게까지 합니까 하고 고발하게 되면은 바로 정죄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죄 지으려 할 때 그를 고발하기에 앞서서 그 오리뿐만 아니라 그냥 오리만 억지로 따라가서 내가 당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할 때 아니요. 오리가 뭡니까? 내가 심리를 가지겠어요. 내가 심리 가고 싶어요. 심리를 내가 가지겠으니 그냥 당신은 뭐 오리를 따라오든지 심리를 따라오든지 그렇게 하시오라고 하면서 아예 심리를 가지고 마태복음 5장 40절 내 겉옷을 뺏으려 하거든 뺏기고서 고발하여 그를 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그저 내 겉옷을 뺏으려 할 때에 뺏는다라고 이름 지지 말고 그대로 뺏겨주는 것을만 말고 겉옷 속옷도 필요하잖아요. 속옷까지 가지세요. 속옷까지 챙겨서 자기 집에서 꺼내서 다 준비해서 그로 하여금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 짓지 않아서 정죄가 되지 미리부터 아예 안 해주고 안 정죄되도록 해주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그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이웃 사랑은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라고요. 아무나 어렵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나 우리 부모들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나 이것이 자연스럽지만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들 서로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것이며 그렇게 해주는 당사자야말로 자기의 그 회개죄에 대한 맺어야 될 열매를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아픔 그것의 당면으로가 아니라 그것 대신 선을 베품으로써 악을 선으로 갚아줌으로써 그것을 갚아주며 이것은 또한 천국에 이르러 상급 멸류관을 쓰는 요소까지 되겠으니 그야말로 이러한 것이 율법에는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만 하신 복음의 말씀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신 율법서 그 자체가 이것이었는데 너희가 모른다고 하면서 말씀해 주셨을 뿐인데 그 율법서 레위기 19장 16절 하반절에 네 이웃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17절 이웃이 죄를 담지 않도록 정죄를 받지 않도록 죄를 담지 않도록 그 이웃을 반드시 미리 책선하라. 아예 미리 그 이웃이 자기가 범죄함으로 가지려고 했던 부분을 네가 사랑을 베풀어 미리 줌으로써 그가 죄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자기 가질 바를 다 챙기고도 감사합니다 하게 하라는 것이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돌을 들어 치라 했다라고 해서 치지 못할 형편들은 가책을 받으니까 놓고 떠나갈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만 찾다가 그 상황을 발견하게 되거든. 아이고 다행이로다 하고 돌을 떨어뜨리고 자매여 라고 끌어안고 같이 자기 동네로 가라 하심. 이것이 율법이요. 이 율법은 주님이 옮겨놓으신 우리가 말하는 복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해서 율법과 계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와 우리 이웃을 향한 그야말로 로마서 13장 10절 이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율법으로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주여 주여 믿나이다 나는 그로서 그저 다 잊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완성은 이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케이스 같이 하는 겁니다. 그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웃이 죄를 당치 않도록 하고 그 앞에와 같이 그를 돌이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게 해주는 이것이야말로 그 8절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었음을 어찌 우리가 놓쳐서 되겠는지요. 오 사랑의 율법, 오 사랑의 완성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점에까지 가야 완성이 된다는 이 율법 복음만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십시오.